하나님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만족임, 여호와는 줄인 자에게, 여호와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까이 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의 11대 임금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에서 읽었던 요담입니다. 족보를 여러분께서 항상 잘 암송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르호보암을 낳고, 참 한 번의 실수인데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서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르호보암을 낳은 게 아니고 남의 아내지, 남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르호보암을 낳고, 이 참 성군이었고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인칭함을 받았던 이 다윗이 한 번의 실수에 성경에 그의 실수가 기록되어서 남의 집 옆집 아내에게서 자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오시야를 낳고, 오시야는 요담을 낳고, 이 요담이 바로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를 낳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요담이 유대 나라의 11번째 임금이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25살 때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16년을 통치했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용두사미처럼 생활하다가 지나간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아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아마사의 아들 우시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이러한 왕들이 여러분 바로 이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왕들이에요.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처음은 아주 잘했어요. 처음은.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영 잘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소중해요. 나중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전반전에 아무리 많은 골을 넣었다고요, 후반전에 들어가서 이 군기가 빠지면 이 골을 다 먹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하는데 그 라이벌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0으로. 후반전에 들어갔고 3골을 먹고 3대2로 졌어요. 여러분, 물론 경기란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군기, 사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못해도 후반전에 못하면 그 경기는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반전에 못해도 후반전에 잘하면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에는, 처음에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과거에 잘못했던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요담도 역대의 왕들처럼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잘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요담의 가장 단점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요담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찾는 데 성공을 했어요. 평신도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한 국가의 리더로서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대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 살아나는 거, 혼자 잘했어. 그러면 소대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대장은 자기 소대 식구들을 잘 거느려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소대원들이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전도회 회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맡은 모든 우리 교구장님들 맡은 직책의 그 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내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잘할 것 같으면 그냥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는 군중 속에 숨은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리더로 그 직책을 받았고 내 그룹의 소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내 혼자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같이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깨끗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경건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국가 안보와 경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 안보와 경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 대통령은 참 수고가 많으신 분인데요,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도 그러하고 한 교회의 목사도 그러하고 한 구역의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구역장과 전도회 회장과 주일학교 교사와 모든 그룹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기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다 잘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담의 가장 그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지 않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푸닥거리,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무당을 데려다가 온 천지를 무당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게 하고요. 그래도 그걸 가만히 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혼자 깨끗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군중 속에 숨은 얼굴로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이 가장 못한 것이, 그것이 가장 못했고요, 그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시야 자기 아버지가 가장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행하는 그 제사 집례를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이 요담에게는 잘한 것이에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러한 교훈을 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된 것을 많이 보고 들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요담은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고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의 업적 가운데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읍을 많이 건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국고성과 사비성과 그런과 견고한 성들을 만들어서 이 방비하는 그런 방비책을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담은 외형적으로는 나라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려고 노력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아무리 나라를 건강하게 국비성과 사비성과 견고한 성들을 많이 세워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내부가 타락하면 외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나라가 든든하지 못해요. 아무리 군사력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를 높이고 안보를 높여서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며 살게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다 타락하고 교만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를 이끌고 그룹을 이끄는 총책임자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외형적으로도 든든하고, 아멘.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백성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국가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위협, 협박, 미사일 쏘면 부산에 있는 기지까지, 부산도 공격한다고 그렇게 하죠. 미국이 그 쏘는 그 미사일과 그 핵무기는요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여러분 70년 전에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사용했던 그 핵폭탄이 있잖아요. 그 핵폭탄 그 한 방만 하더라도 그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70년 전에 있었던 핵폭탄이에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미국이 핵폭탄을 한 번 사용하고 딱 한 번 사용했거든요.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7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세월은 엄청나게 빨리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 70년 사이에 역사에 20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문화와 발전이 요 70년, 50년 사이에 근간에 와서 다 발전해요. 2000년 동안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요 근간에 50년 동안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전에 사용했던 미국의 그 핵폭탄은 지금 만드는 그 핵무기에 의하면 그것은 여러분 10분의 1도 되질 않아요. 그 강함이.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어떤 나라든 간에 북한이든 이란이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 지구 전체의 존재 위기를, 존재를 아주 위협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것이에요. 과거에는 화산이 한번 폭발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헬린스 마운틴이 폭발을 해서 그 오레곤주에 우리는 그 화산이 폭발하는 줄도 모르고 바로 옆에까지 갔다가 나중에 아주 기겁을 하고 빨리 그 산을 피해서 내려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경찰들이 막 밑에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기는 지키질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 올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헬린스 마운틴이 이렇게 한번 터졌다 하면 제가 온 그 워싱턴시 전체에 5cm 이상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레니어 마운틴이라든가 백두산이라 한다든가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한번 폭발하면 그 산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스청이 지구 전체를 담을 만한 이 화산의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땅 속에서 이 마그마 불을 불불불불 끓게 만들어서 어떤 곳이든 한번 터졌다 하면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의 생물체의 이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위협의 자리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도 갈수록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그 지진의 강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6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있으리니, 그 지진이 얼마만큼 큰 지진이냐니까 각 산과 각 섬을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리라. 엄청난 그 큰 지진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앞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세계의 역사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5천년 동안의 역사를 유지하면서 이끌어 오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시고 그 지금 사용하시는 그 해가 길지를 않아요.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 역사에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시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깨끗한 제물로 나를 분향하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이 하도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려보라. 그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주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더러운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민족의 자기 백성으로 삼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영광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그냥 막 세상 땅끝까지 밀어버리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 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리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그대로 오늘날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맞이하여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용도삼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도삼위처럼 끝냈던 그 임금이 특히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군관들은 고위 공무원들은 가렴주고하여 백성들의 목을 짓누르고요,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더 이상 이 민중들이 살 수 없는, 백성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요, 왕은 혼자 호의호식하고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의 처마폭에 쌓여서 백성들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에 그런 임금은 그런 지도자는 이 나라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새로 임금을 한번 바꾸어 보자 하고 그 솔로몬의 집안을 다 팽개치고요, 배반을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정신과 그 믿음과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강하여져가고 그 믿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